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들이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아름답게 여기시는 바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갖고 계시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찬심절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을 알아가면서요, 또 주님을 배워가면서 저에게는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을 해드리면 저의 삶 속에 또한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 소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율법적인 삶이며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소망함은 있고요, 나름의 말씀도 보고 공부를 해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칼로 무를 싹둑 자르듯이 탁 잘라서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고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딱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줄 수 있는 지혜는 아직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분명히 이러한 형태의 고민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고민을 해서 늘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일까 저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어떤 딜레마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율법적이라는 것,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가 아닌 것 같고 뭔가가 불편한 것 같고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좀 제거돼야 되는 어떠한 개념처럼 다가오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계명이란 단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한 생각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또한 먼저 떠올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한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또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러한 표현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필요할까라는 고민과 함께 우리의 내면 속에는, 또한 우리의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한 부류의 메시지 속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어떠한 차원의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가장 내추럴한 우리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분명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컨셉이 은연중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지불식 중에 은연중에 순간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떠한 레벨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름의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안에서 또한 생각되어지고 또 나오는 한 단어의 모습이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율법이라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맞물려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냐면 정말 자유롭고 싶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이든 아니면 성경으로 봤을 때 바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든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한 마음은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 자유로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적인 한 문제는 우리가 당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서 표현은 잘 안 되지만 갈급해하고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요, 그것이 맞는 차원의 자유인지 잘못된 차원의 자유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라는 그 단어에 걸맞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런 어떤 컨셉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요, 좀 더 정직하게 여러분과 이걸 나누면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한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주어진 건 분명한 맞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갈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존재인데요. 그 자유를 갈망하는 근본 동기는,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뿌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뿌리적인 한 부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자유로 표현되는 대다수의 많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사회 모든 많은 영역 속에서 표현되어서 그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부터 출발한 건 맞는데 어느 순간 어느 모먼트에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표현되어진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쪽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죄의 근본을 두고 표현되어지는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 가운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자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많은 경우에 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자유가 아니라 나라는 중심에서 나오는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대다수 표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true definition의 liberty를, freedom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사탄도 이 단어를 우리에게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동일하게 똑같은 자유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오는 자유가 아닌 사단에게부터 나와서 표현되어지는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미스언더스탠딩하고 사탄은 그것을 디스토처해서 바꿔서 변형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끔. 근데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자유고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데 사단이 준 어떤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자유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자유는 우리 모두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 예로서 이것을 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그 5장 뒷부분에 보면 나올 텐데 주님께서 밭에 알곡을 심으셨습니다. 그럼 어느 날 종들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의 결과는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가라지를 심으셨나요? 왜 가라지가 이 밭에서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화가 나오는데요. 자유에 대한 컨셉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똑같은 자유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의 어떤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저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 설명이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설명인데 자라날 때는 거의 구별 안 될 정도로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확실히 구별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라나고 있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종들에게도 금하게 하셨던 것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유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조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우리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요. 이것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결코 쉽지 않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보이시는 한 부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시각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을 들라면 저는 로마서 7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7장을 또한 반복해서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의되어지고 표현하고 바라보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은연중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에 대한 컨셉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보여주신 율법에 대한 컨셉이 무엇이 다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로마서의 특별히 7장에서 설명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의 율법이 세워져야 되고 어떠한 모습의 율법은 무너져야 될까?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해석만 되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구나 이해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온전하게 적용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없었다라면 지금부터 있기를 소망하고요. 있었다라면 그것이 더 증가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한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로마 7장 7절의 한 말씀을 보더라도요, 명확하게 선언하고 보여주는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죄가 되고 무엇을 하면 죄가 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컨셉 속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율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표현하고 있는 기준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율법이고요. 결국은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것도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요. 우리 안에 개념 속에 있는 한 자유, 저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자유의 종이라고 컨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잘못된 자유의 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면, 무엇이 됐든 우리의 삶을 이거는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아니 우리라기보단 오늘날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 속에서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준은, 개념은 이 기준이 없으면 자유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면, 근데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럼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이 진짜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다른 모습이라면,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지켜야 되지 하는 그 컨셉으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율법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또한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언에서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지혜는 분명히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 이 컨셉에 대해서도 분별해 낼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도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가르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된 그 말씀의 어떤 한 배경도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정확한 주님의 의도와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요, 그들의 삶, 또한 오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게 만드는 삶, 우리를 옳아매게 만드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컨셉을 바라보게 되고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좀 더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가게끔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요, 당시의 사람 또 오늘의 사람,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삶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에 나타나지 않는 부정적인, 나타나면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정죄하신, 심하게 꾸짖으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부분만 소개시켜드리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주님이 동일하게 전하신다면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 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것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인 율법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 또한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직접적인 말씀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문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을 버려야지, 이런 율법은 내 삶 속에서 들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율법을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궁극적으로요,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잘못 이끌어졌다고 되어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지켜줄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빌드업되어야 합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1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질 때에 이러한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계명과 율법들은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고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합법적인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만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컨셉이 있으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며 율법을 보면서 어떠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 주는 것인가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때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지 아니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원리가 되는 믿음의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는 삶이 되는지 우리가 발견한 자리에 우리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함을 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발견될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말씀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 전혀 상관없이 율법의 1.1획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베네피스 되고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없다 하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예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에 책망받았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형제와 다투고 싸우게 될 때에 형제와 그 화해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태도는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함도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또한 내가 드리는 예물, 또는 제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관심은 제가 시작하면서 자유가 하나님께 들어왔는데 나가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된다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어떤 주일을 성수를 했다,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중심에서 표현되어진다면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불법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라고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먼저 형제와 문제가 있었다면 화해하는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쉬운 예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아닌 제3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형제와 내가 어떤 형제와 다툼이 있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쳐주고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와서 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면 너희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도 되겠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삶 속에 정의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눈을 속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표현을 들을 수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나오는 형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하는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예배라는 관점 속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화해해야 될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해결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동일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은 영적이어야 되고 신령한 사람이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주변에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이고요, 그냥 마음의 감정적으로 생각 속에서 육적인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는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필요한 일들,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할 수 있어도요,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해도 저는 이 삶을 추구하고 이 삶을 지켜나가고 나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함에 불구하고 이 예배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선 사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어 혹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 많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전날 어떻게든 아내와 다투는 일들이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해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저를 부글부글 끓고 이끌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손 내밀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몇 분 전까지도 이것이 해결 안 돼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겠다는 표현은 맞진 않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기억들도 제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별히 저는 절대로 말씀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요.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6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강조하고요, 가르치고요, 이해하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다투고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불편함이 있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종종 나아가지 않았나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율법이라 표현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구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화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이것을 하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말씀으로만 바라보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보이신 길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뭔가를 노력하고 또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냥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문제를 푸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하고요. 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하게끔 인도하는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의 행함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 되면 율법주의적인 율법의 행함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는 어떤 삶요. 그래도 행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 속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11조를 해야 되고, 어떤 헌금도 해야 되고, 어떤 봉사도 해야 되는 거 눈에 보이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니면 또 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느껴지는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에서 하겠다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이는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와, 이 사람 너무 믿음 좋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의 행함은요, 나의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함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이것을 행하게 되는 그 사람은요, 압니다. 내가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은 겸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사람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요, 드러나는 결과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게 안 보입니다.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에서 나온 어떤 행함의 결과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함의 결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이거 율법의 행함의 예배다, 믿음의 행함의 예배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순종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모습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교의 행위나 믿음의 행위가 겉으로 보이기엔 동일한데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가 되기 전에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우리가 가라지들은 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버리고 믿음의 행위들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충성이 이야기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아이의 행동은 너무나 귀엽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나이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이것은 해, 이거는 안 돼, 가르친다고 해결되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나이 또래에, 그때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이 참 악하구나, 어린아이의 그런 순진무구한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악하구나 라고 표현되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듣든 안 듣든 또 가르치는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일상의 삶 속에서요, 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사람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헷갈려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에서도 나타나는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대표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는 태도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태도를 합니다. 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틀렸다는 것이죠. 맞는 성경 말씀인데 적용점이 틀려버렸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성경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 부모를 공경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바꿔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바꿔서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 내용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이 되고요, 어떠한 모습은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표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종교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적인 그런 모습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믿음의 모습은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모습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세워질 것이라.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한 표현을 빌려드리면 겸손한 삶만이 이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겸손의 모양은 겸손이지만 겉뿌리는 교만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자주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겸손이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날마다 자신을 죽는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뭐 다른 토를 달 건 없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냐? 그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이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된 걸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구에게요? 도와줄 수 있는 그분에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도움의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전혀 영적인 같이 안 보이지만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냥 육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표현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형태의 삶을,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종교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배의 장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여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고요.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요, 우리 이 공간에 예수님이 피지컬이 나타나셔도요, 누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는 전혀 뭔 일 있었어? 뭔 일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공간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결국 믿음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이 겸손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 그것이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예배,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삶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랑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사랑을 갈급해하고 계신가요? 세상 아래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세워가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민이 알면서도 아니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영향을 주려고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한 여러분 안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지켜지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요. 타인에게 심지어는 어떠한 해를 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 자신은 그런지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로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 모든 환경을 똑인하게 겪는다 할지라도요,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 모습보다 내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의 모습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의 모습일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당장에 어떤 재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고민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올까? 왜 나는 믿음에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 안 될까? 이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옆에 가서 어떤 도움을 얻고 약간의 도움을 얻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되시고 소스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진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리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율법의 행함이고 무엇이 믿음의 행함인지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생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믿음의 행함으로 경건의 모양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구합니다. 또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바로 그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